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새벽마다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나눌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사기 책에는 별칭, 닉네임 하나가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도기의 책. 사사기는 과도기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란 어떤 위기일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세대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정작 그 후에 일어난 2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그 나라에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 연결의 실패로 인해서 새롭게 일어난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주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은밀하게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비진리에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주변 족속으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조용히 생각해 보면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게 된 위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위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신앙 연결선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사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마다 세대와 세대가 더욱 믿음으로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큰 신앙의 부흥과 회복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의 소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소 긴장감이 느껴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장이요 탁월한 리더십, 뛰어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 위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남은 싸움을 치러야 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아직 저들이 치러야 할 남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누가 선봉에 서서 이 남은 싸움을 치러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앞서서 이제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치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저들의 신실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명하여 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아주 귀한 약속을 한마디 던져주시죠. 1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일까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인생에 거주할 경계를 정하시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흐트러져 있는 생각이나 흐트러져 있는 시선과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목적과 목표에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러 상황들 그리고 또 여러 여론이나 생각들로 인해서 복잡해진 마음을 환기시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군사적으로는 권력을 이양하거나 또는 전체 통치권을 이양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토지 법률상의 어떤 그 의미로는 그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그들에게 넘겨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은 이미 유다 지파 너희들의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늘 마음을 상기시켜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상황과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영혼의 시선들이 흐트러질 때 여러분 보라 우리들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치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들의 신실함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형제와 연합하여 싸운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지파보다 맨 먼저 올라가 싸울 것을 명령받은 유다 지파는 전장에 나아가면서 홀로 싸우지 않고 시므온 지파를 초대하여 함께 연합하여 동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우리의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싸운다면 우리도 너희가 얻을 땅을 너희 얻을 분깃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노라고 약속을 한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한 지파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공동체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함께 싸우고 함께 전진하고 함께 승리하도록 저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지파나 한 개인의 이기적 경건을 경계하시고 함께 승리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 연합할 줄 알아야 하고 함께 기꺼이 동역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믿음은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다 장자 지파라고 하는 거죠. 루벤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형제들의 장자가 루벤입니다. 갓은 야곱이 실바에게서 얻은 형제들의 장자예요.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저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은 장자 지파라고 해서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아주 엄한 명령을 그들 지파에게 내리죠. 여호수아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희는 너희 형제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무장하여 요단을 건너가고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너희 형제들도 역시 너희와 동일하게 기업을 얻기까지 너희들은 선봉에 써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형제들도 다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보거든 그때야 너희는 요단을 건너와서 해돋는 이쪽에서 너희의 기업을 누리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장자 지파로서의 그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여 힘써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늘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서 더불어 함께 싸우며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장성한 믿음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치른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저들의 신실함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힘껏 싸운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서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할 것 없이 모든 적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어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그리고 8절 이후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산지와 또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싸우고 또 어떤 사람들과 싸우냐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유다 족속은 이제 남방 헤브론까지 진격해서 가나안 족속을 치는데 바로 그곳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세나 아이만과 달메와 같은 사람들은 아낙의 후예들로서 거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헤브론의 본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다. 여기에서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이라고 해요.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되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아낙의 후예들과 싸워서 저들을 진멸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저는 문득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도 굉장히 많은데 왜 유독 유다 지파를 고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우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와 같은 큰 아낙의 후예들이 장벽처럼 서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싸울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은 아닐까? 작은 불편함만 있어도 경건의 전진을 포기해버리고 작은 대가를 지불할 일이 생겨도 영적 전쟁을 멈추고 순종을 금세 접어버리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 앞에 오늘 유다 지파가 보여주는 신실한 순종의 모습, 그들의 전쟁 영성이 도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 전쟁은 무엇이며 우리가 기꺼이 넘어서야 될 영적 장애와 장벽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서로 영적 동역과 연합을 견고히 이루면서 기꺼이 대적의 담을 뛰어넘어 함께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